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 또 그들에게 높임을 받다 보니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 발붙일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쫓겨다니는, 그러다가 망명의 길로 들어서고 말게 되죠. 도망자의 세월을 이 다윗은 10년 정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울왕의 아들 이 요나단, 아주 우정과 사랑의 친구,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친구는 너는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해줬지만 사울을 피해서 가는 다윗에게는 평안한 마음보다는 늘 두려운 마음, 늘 불안감이 앞서는 생활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시기하고 미워하는 누군가의 대상이 되버려서 아주 혼자 홀로 방황할 수밖에 없고, 또 정처 없이 혼자 쓸쓸하게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 이 다윗의 마음은 믿음이 좋았을 때는 어떠한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평안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식어버리게 됐을 때 이 다윗의 마음에는 살아가는 길, 그런 길 속에서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그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줘요. 진설병이라는 건 거룩한 떡을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는 길 가운데 노비라고 하는 땅에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 어디를 찾아가냐면 제사장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하게 됐을 때, 또 외로울 때, 아주 슬픈 일 당했을 때, 우리 자신이 어려운 일 당한 가운데 우리 자신이 찾아가야 될 곳은 어디겠어요? 성전이죠. 그리고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다윗도 노비라는 땅에 도착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아히멜렉은 갑작스럽게 참 이렇게 다윗이 자기를 찾아오게 됐을 때 자네 혼자 어쩐 일인가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왕이 임무를 맡겨서 나를 여기까지 보내시게 됐습니다 하고 거짓말한 거예요. 계속해서 왕은 내가 여기 온 이유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던 부하들에게는 나중에 어디서 만나자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이 다윗은 10년간의 도피 생활 가운데 3번의 실수, 3번의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거짓말하게 되는 때를 보면 하나님에게 묻지 않아요. 이 다윗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에게 올라가리까 말리까 항상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으로 거짓말을 해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윗과 같은 신앙이 믿음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묻지 않고 자기 판단을 앞세우려고 할 때 우리는 거짓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다윗은 급한 김에 거짓말하고서는 그 다음에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지금 제가 좀 먹을 것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것을 달라고 하자 아히멜렉 제사장은 지금 보통 떡은 없다. 그렇지만 거룩한 떡은 있다면서, 거룩한 떡이라는 말은 진설병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단에 올리는 떡을 갖다가 진설병이라고 했어요. 그건 거룩한 떡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할 때 올리는 떡이다 해서 구별된 떡이다, 거룩한 떡이다, 진설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제사 지난 다음에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제사 끝난 다음에 먹는데 지금 기아 상태에 빠진 다윗 일행이 아주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다, 좀 먹을 것이 있으면 달라고 했을 때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오늘 이렇게 주겠다면서, 다만 너를 따르는 부하들 중에, 소년들 중에서라도 만에 하나 여자를 가까이 했다면,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먹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도중에 그런 여자와의 관계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떡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는 사울 왕의 이름을 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면, 그 제사장은 이 다윗을 맞아서 친절하게 대해줬고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제공해 줬지만은 나중에 아히멜렉 제사장은 큰 재난을 맞게 돼요. 아히멜렉을, 그 제사장을 비롯한 그 지역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은 사울 왕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도액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신하로서 에돔 사람이었다가 유태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울 왕의 양을 돌보는 목자장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 나중에 아주 간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 왕이 이 높당의 제사장들 전부 죽이라고 하니까 오늘
이스라엘 병사들은 아무도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겠느냐 하면서 머뭇거릴 때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칼로 다 도륙을 내버려요. 여기서 우리는 거룩한 떡, 구별된 떡, 이 진설병은 제사장 외에는 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근본적인 의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너희는 속되게 하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한 뜻, 그 떡을 속되다는 부정하다는 거죠. 부정한 사람이 먹고 속되게 만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침범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떡을 준 이유는 생명을 구하는 일, 그러면서 분열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 자신은 언제나 종교적인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지금 죽게 된 사람, 기아로 죽게 된 사람에겐 먹을 것이, 종교는 살리는 것에 있지 죽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 날 일하면 죄가 되지만은 안식일 날 지금 구덩이에 빠져서 허부적거리고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고 하면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일은 안식일이라도 해도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 전도라고 하는 거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 죽을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운 마음에 빠져 있어요. 불안한 가운데 떨어져 있어요. 왜?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자기 판단에 따라서 자기 판단을 의지해서 행하려고 했었을 때에 오늘 그는 두려운 마음, 그의 판단은 잘못되어서 결국은 이 다윗에게 잃어버린 세월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되 세상을 의지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고 부탁을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떡을 얻어먹고 기운을 차린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지금 제가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칼과 어떤 좀 창이 있으면 좀 달라고 하면서 내가 왕명이 너무 급해서 이렇게 미처 무기를 가지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멜렉 그 제사장이 말하기를 전날 당신이 이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네가 원하면 가져가도 좋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서 자기가 승리했던 골리앗의 칼이라도 갖고 다녀야만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막 두려워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사울에 대한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지나갈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오늘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원하시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하는 건 여러분이 불신앙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자신이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럴 땐 우리 자신은 내 자신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전선이 있게 되면 여기 저 발전소하고 우리 집까지 전선으로 연결되면 전기불이 들어오게 되듯이요, 우리 자신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전선으로 하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믿음을 주셔서 평안함을 가지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은 칼과 무기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으로 칼과 무기라면 요즘은 세상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신에 돈을, 칼과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너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안전함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믿습니까? 아멘. 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게 되고 걸리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함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이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고 추한 사람이 되었는가?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할 때 자기의 꾀나 판단이나 물질로서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제사장을 찾아간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 다윗이 도망갈 때 누구를 찾아갔어요? 제사장 사무엘을 찾아갔던 적이 있지요. 다윗이 처음부터 만약에 아히멜렉 그 제사장에게 진실하게 말했다면 제사장은 아주 신중하게 잘 처리해서 그 지역 높당의 제사장과 그 가족이 전부 죽게 되는 일을 면하게 됐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여부에 따라서 잘 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틈만 나면 술집에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골프장에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간 나면 기도원으로 가요. 교회를 찾게 됩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게 되면 성소를 찾아요. 성소의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사실 여부를 전부 말씀을 드리고 그곳에서
성전 찾아간다는 건 뭐겠어요? 제사장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제사장의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그 사실은 거짓말로 숨기는 것이에요. 오늘 속이는 사람이 더욱 나쁘지만 때에 따라서는 속는 사람도 오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악한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의 현재 입장이 탈로 날까봐 두렵고 불안해서 인본주의적인 수단을 쓴 것이 잘못이었어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 뜻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판단을 통해서 어떤 수단을 마련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제사장 85명과 그 가족이 다 죽게 된 거지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도와주신 것은 이 다윗의 행동이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실수가 많고 결점이 많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무엇을 보냐면 네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냥 천국 지옥 보내는 것도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에 응답을 주시고 해결책을 주실 때도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 여부를 보셨지 다윗이 실수하거나 또 결점이 많다고 그것만 보시지 않았어요. 실수와 결점이 많은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이 다윗에게서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장차 하나님이 쓰시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잡히지 않게 하셨던 거죠. 미래에 어떤 섭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자기를 찾는 자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곳 성전에 잘 오셨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는 성소를 찾아가겠고 또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제사장을 찾아간 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걸 가지고 찾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늘 그에게 잡히지 않게 도와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여기 10절에서 마지막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드 왕에게 도피를 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어요. 블레셋 땅에는 다섯 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분봉 왕처럼.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드였어요. 이 옛날에 삼국시대 때 뭐 고구려, 백제, 신라처럼 이 블레셋 나라가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는 가운데 그중 하나가 이 가드인데, 이 가드 땅에 아기스 왕에게로 도망을 쳤어요. 그러자 왕의 신하들이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그 개선가를 상기시키면서 왕이시여, 이 다윗이 전쟁에서 우리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할 때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나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노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근심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자는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원수
블레셋에 붙잡히게 되었으니 도간에 쥐마냥 되자 생각도 못해서 이 다윗은 미치광이 노릇을 합니다. 그냥 질질 침을 흘리면서 대문짝을 이 손톱으로 벅벅 긁어 내면서 미친 척을 하니까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이 그래 우리 땅에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너희가 그를 내게로 끌고 왔느냐, 저런 놈을 내 집에까지 끌고 와서 나를 번거롭게 만드냐 하면서 막 역정을 내면서 다윗을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시편 말씀에 보면 그 미친 척을 하면서도 막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하게 해달라, 감당하게 해달라, 도와달라.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어려움 속에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속으로는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또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오늘 자기를 위해 불렀던 그 승전고 때문에 아주 대단히 놀랐어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경외라는 것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자기 수단과 재능을 이용해서 수단 방법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나오면, 야, 이거 내가 마귀에게 당할 수도 있겠구나 알라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라도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십니다. 수단을 써서 시험을 면하는 것은 신앙이 잠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자신은 곤고한 일, 형통할 때보다는 곤고할 때가 더 많잖아요. 어찌해야 좋을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곤고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주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3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두려워하는 일 하나님께서 만나지 않게 피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10절 말씀처럼 젊은 사자는 궁핍해서 줄인다 해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치는 10년 도피 생활 속에서 그가 세상을 의지하다 보니 거짓말도 시켰고 결과적으로 나쁜 결과도 맞게 됐는데,
다윗은 칼과 무기를 의지하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오늘 그가 무너지고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는데